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이라고 그러죠. 관점은 가치관에서 나오게 되고 생각과 또 보았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관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태도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임윤규라는 사람은 책을 하나 써냈는데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그래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이혼하는 부부,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을 케어하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사례를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기질적으로 다르죠. 성장 환경이 다르고 또 공부한 여러 가지 모든 배경이 다르고 또 먹고 자란 것이 다르고 교육받은 것이 다르고 다 달라요. 이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각자의 다름에서 물건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도 다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게 되고 이것을 잘 선용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남편이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요즘 주로 맞벌이 하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먼저 이제 해놓고 양치질을 하고 욕실에서 나갔어요. 그래 남편이 가서 보니까 양치질을 하려고 딱 보니까 치약이 중간에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내는 치약을 아무데나 짜요. 그냥 쭉 짜고 하고 남편은 잔잔한 사람이라서 밑에 없어서 착착착 올라가고 그러더니 남편이 그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 있어야죠.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야, 당신 이게 뭐야? 왜 치약을 중간에 눌리 이 모양이라? 그랬더니 아내가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치약 하나 때문에 그래 치사하게. 치사하게? 아니 말 다 했어? 아니 좀 더럽네. 뭐 더러워?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이 오고 가게 되고 치약 짜는 거 하나 때문에 부부가 크게 다퉈요. 그래서 결국은 치아 뭘 치워? 우리 그만 살자. 그래서 이제 둘이가 상담 선생님을 찾아오게 되고 관점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요. 아니 치약 그 짜고 중간에 짜든 뭐 밑에서 짜든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중간에 푹 아무데나 짜요. 저는 차가차가 그래 터득을 했죠. 이 양반은 이러면 난 또 다시 이래 해놓으면 또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이러면 돼요. 그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랬구나. 시작.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고정관련이 바뀌게 되면 고정관련이 착 바뀌게 되면 그걸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 읽다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쯤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40세가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계속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이 아름다운 컬러풀하는 아름다운 대전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맹랑한 질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뭔 죄가 많아서 네가 나필을 못 보냐? 나면서부터 그렇게 보지 못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독약을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주기도 이런 말할 데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달라요. 질문이 다르고 답이 완전히 달라요. 동문서답이. 가만히 보면 제자들의 관점은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으로 누구의 죄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종교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진흙을 침에 뱉어 발라 이겨서 그 사람에게 눈에 발라주며
실로암에게 가서 씻어라. 가라.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서 보게 되었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두 가지 고정관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 시대에 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많이 만나면 아이고 무슨 죄를 그렇게 짓길래,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지향적이죠. 어느 교회 참으로 신앙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남편이 젊을 때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 하나 아들 하나 키우는데 너무 가난했어. 아들 하나 있는 이 아들이 이게 개망난이에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심지어는 권사님, 그 좋은 권사님을 때리기까지 해요. 이게 도박에 손을 대고 완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니까 가끔 교인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합니다. 권사님이 왜 저래 산대? 권사님 내가 왜 저렇대? 그러면 무심코 하는 얘기 가운데 어느 분이 그러더랍니다. 가만히 겉보기에는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끝에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뭔가 잘못 믿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이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대화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가난하고 어렵고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의인이라서 그러겠네? 이 등식이 성립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부자가 됐지만은 돈 벌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죄도 조금씩 지어요. 부정부패도 행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 늘 신앙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신앙 양심이 찔릴 때마다 하는 생각이, 아이고 조금만 하다가 말아야지. 아이고 이 집 나 뭐 하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미안해서 이 집 못 하겠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자식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잘못 믿기 때문에 저래. 이러면 부정부패 저지르고 나쁜 짓 해가면서도 돈만 벌면 그건 죄 없고 하나님 잘 믿는 거네. 그러면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만일에 여러분 뭐 때문에 잘못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을 두고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상처받을 분들이 많아.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업의 문제도 있어요. 남들이 모르지만 내가 왜 이리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얘기라. 당신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는 분명히 네 잘 생각해봐라. 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뭐 죄 있지. 회개해.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에게 비수를 꼽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무서운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에는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가 뭐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뭐가 메르스의 주원인 뭐죠? 메르스가 어디서 나왔죠? 낙타가 어디로 못 들어가요?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잖아.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잖아.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물론 죄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어느 집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이 노릇을 못해.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당진해요. 가족을 돌보지 않아.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해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다해서 부모의 죄 때문이냐, 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죄 문제로 그랬다가 전체로 다 접목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깨야 돼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보면 아이고 저렇게 교회 잘 다닌 것 같아도 분명히 뒤에 뭔가 잘못된 구석이 있겠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고정관념이 제자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정관념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해요.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잘못 저질렀으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나. 어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잘해보지 뭐, 하나님의 징계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사건으로는. 그러나 전체로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죠. 물론 잠언서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죠. 그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니 채찍이 때리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을 때린다는 말씀은 있어요. 또 그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그렇게 접목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두고 쓰라린 짐의 짐을 더 지웠어요. 거린이라 그랬으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구걸하면서 한마디씩 내뱉습니다.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 이러냐? 당신이 뭔 죄를 지었냐? 당신 아버지 뭔 죄를 지었길래? 들을 때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40살까지 살면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앞을 보지 못한 이 거지요 맹인인 이 사람에게 이 인생의 짐을 벗겨줄 사람이 누구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 대한 부정한 생각들, 제자들의 이 편견들을 다 무시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시면서 그 사람을 부르더니 진흙을 가지다가 침을 뱉어서 꼭꼭 해서 눈에 발라,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내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까지 부활하시기 전이었고 하나님이라고 인식되기 전이었어요. 같은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밥을 먹다가 막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그 한국말은요, 외국 영어는 해가 똘똘똘 굽잖아요. 그러니까 안 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한글에는 이 된 소리가 많아요. 뿌리라 뭐 이런 퍼 하면 밥 먹던 입하고 침하고 팍팍 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하고 밥 먹다가 침이 내 밥그릇에 튀었다, 먹고 싶겠어요? 예? 아이고. 그런데 또 앞에 또 있으니까 또 표시는 내지 못하고 미안하니까 억지로 또, 그리고 또 누가 얘기하다가 얼굴에 침이 튀면 아마 이 맹인인 이 사람이 볼 수 있었다면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흙을 바를 때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놔두고,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 그 안에서도 실로암 못까지 가면 거리가 멀어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고, 그 당시 그 먼 길을 가서 씻고 오라고 씻고 왔더니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 단순하게 실로암 복음 성가도 있고 그냥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 가서 갔다 와라, 순종했더니 나 보게 되었더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 실로암에 대한 이 단순하게 기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한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해를 잘 못해. 헬라어 성경으로 원문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뜻들이 있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우리 성경에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 찾아보면 코롬바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못이라고 하는 코롬바우 단어 속에는 수영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수영은 몸에 물을 푹 들어가야 돼. 뿐만 아니라 가서라고 하는 말 앞에 전치사가 있는데요. 거기는 in이 아니고 into, 영어로 into라는 단어, 들어가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씻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프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냥 씻는다, 우리는 그냥 가서 여기서 얼굴 세수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씻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목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가서 여기 네 눈에 있는 이 진흙만 씻는 것이 아니라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실로암 못에 풍덩 담궈서 푹 담궈서 깨끗하게 씻고 나오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조금 달리 번역을 해야 돼요. 7절 말씀에 보면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이렇게 이 번역이 돼야 맞아요. 실로암의 무슨 뜻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니가 누굽니까? 더 크게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니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니 실로암이라. 그분에게 보내는 거라. 그분에게 가면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어떤 인생의 짐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이 맹인도 네 아버지 죄 때문이냐, 네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이 죄의 철체 문제도 깨끗하게 할렐루야, 깨끗하게 씻어주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 실로암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그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라. 그분에게 가라는 거라. 그분에게 가서 푹 빠져라. 그분에게서 목욕을 하라.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도 어떤 허물과 어떤 질병과 고난을 가지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다 씻겨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실로암 그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을 찾아가라. 이것이 여러분 실로암의 본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잊지 마세요. 실로암은 그냥 가서 진흙해가지고 씻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침에 발라가지고 진흙이 뭐 큰 효과가 있는 줄 알아요. 황토방은 황토에서 나오는 어떤 음이온하고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어요.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닌데, 무슨 뭐 좀 아프면 야야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진흙에 침 발랐더라. 그래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심지어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디 저 멀리까지 뭐 성수가 있다네. 거룩 이름 성수 말고 거룩할 성자 물수자. 그래서 물통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게 거룩한 물이라고 해서 머리 아프면 머리 촉촉촉 바르고, 허리 아프면 허리 촉촉촉 바르고, 배 아프면 소화제 먹어야 되지, 병원에 가야 되지. 그런데 배 아프다고 그걸 쳐 미신이에요. 전부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전부 그런 미신 믿지 마.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죠. 그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옷이 헤어지면 기벗어 입고,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애들 공부시키고.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볼 때 살만해요 이제. 그런데 돌아가시더라고. 야, 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장례 치르면서 아버지 이제 살만했는데 돌아가시냐.
오열하면서 우는 슬퍼하는 자녀들을 많이 봐.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밥숟가락이라도 좀 먹을 만한데 이제 돌아가시면 어쩌나.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을 따라가면 그 세상은 우리를 배반해요. 모멸차게 배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따라오는 세상은 우리를 만족해 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앞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느냐, 세상을 먼저 사랑하느냐,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두 번째, 세 번째 두면 그 인생은 어려움이 와요.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사막을 여행을 했대요. 그런데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반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그래서 헤매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사람을 발자국을 발견해서 이제는 살았다, 이 발자국 따라가면 살겠다 이제는. 그래서 열심히 사람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깨닫게 된 것이 그게 누구 발자국이었어요? 그게 누구 발자국이었어요? 지 발자국이었더라.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세상을 두고 얘기하는,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 그런 인생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죄악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에 짐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인 그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아들을 그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 우리를 그분에게 보내는 거라. 그래서 주여 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주여 주여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살다 온 이 부족한 심령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나오는 거라. 예배 나오는 거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팔자가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대요. 정말 점쟁이 용하게 잘 알아맞추는 점쟁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이래 보니까요, 점괘가 안 나오더래. 근데 자기 끌로 이래 봐서는 이 사람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살아있더라는 거라. 그 이상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리 해보아도 풀이하고 이름을 사주를 넣어보고 해도 벌써 몇 년 전에 죽어야 될 사람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와 있으니 물었대요. 당신 종교가 뭐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부끄러워 입을 주물주물 하더라니. 예수 믿지? 이랬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더니 예수 믿으면 여기 왜 와? 예수 믿는 사람 안 나와? 하고 보내더라는 거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젊게도 나와요. 귀신이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실로암 못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의 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직접 관리해 주셔요. 하나님 직접 관리의 모드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요 축복이에요.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만이 내 인생의 최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프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저는 골프는 잘 못해요. 아무도 쳐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골프를요 일주일에 한 번 치면 이 실력이 떨어진대요. 골프를 일주일에 한 번만 치면 실력이 떨어지고 일주일에 두 번 치면요 2번이 되는데 EV, ENM과 똑같다는 얘기라 실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적어도 골프를 일주일에 3번 치면 실력이 향상된다 그래요. 세상적인 골프 운동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한 주일에 꼭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믿음이 퇴보될 수 없지 않겠어요? 예배 두 번 드리면 유지는 될 거예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에 늘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향상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래 보면요 다 힘든 일이 있고 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잘 오셨어요. 신뢰하며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 신뢰함이라. 그분을 찾아가는 거라. 그분을 찾아왔어요. 주여 할 때 우리는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싣는 거예요. 주여 한번 해볼까요? 주여 주님 시작. 주님 그래. 주님 예수님 시작. 예수님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